여러분, 저는 참 한 달여 동안에 우리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했던 일이 있었죠.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져서 정말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대통령은 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처한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에 따른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게 되면 살기도 하고, 선택을 못하게 되면 죽기도 하고, 선택을 잘하게 되면 웃기도 하고 기쁜 좋은 일도 생기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그냥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면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는 여러 일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서도 아모리 왕들을 또 정복했던 그 내용들이 있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으며 또 예리고성을 어떻게 또 정복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가나안에 소문이 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쪽에 있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의 바다 앞에 연안에 있던 많은 왕들, 여기 보면 가나안 6 족속들의 왕들입니다. 이런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반면에 또 기브온이라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든지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결정은 이제 한쪽은 어떻게 대항해서 끝까지 한번 나가자 하는 이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한쪽은 아니다, 그냥 항복해서 빨리 화친 맺자, 이런 결정인데요. 이들 결정에 따라서 나중에 아모리 왕들, 이 모든 왕들은 전부 다 자기 생명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 진멸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항복해서 투항을 해서 한 기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는 이런 어떤 이제 서로 참 희비가 갈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럼 이제 멸망당한 가나안 6 부족들 왕들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의 전쟁을 단순한 어떤 인간과의 관계의 전쟁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견해로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오직 우리가 세상적으로 군사력만 뛰어나면은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졌지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들은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힘을 많이 합하자. 그래서 군사력을 가지고 그냥 대항을 하자. 그러면 이기리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언제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바라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졌더라도,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이겨서 구원 얻은 왕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힘센 용사가 있더라도 자기 힘만으로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요. 자기들이 힘만 세면은 이긴다는 사실, 군사력만 많으면 이스라엘 정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어떤 착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들은요, 어떤 능력을 해갖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면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이런 어떤 이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이런 어떤 어리석음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49편에서 말씀하시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존귀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능히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지를 못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멸망당하는 짐승과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과도 똑같은 그런 어떤 멸망당하는 그런 어떤 처참한 삶이 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생각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아모리에 있는 왕들같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같이 내가 세상에서 권력만 지으면, 세상에서 실력만 있으면, 세상에서 능력만 있으면, 세상에서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떤 어리석은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면에 이 기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왕들과 같이 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왜 이 사람들에게 왔느냐고 하니까요, 보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인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들이 섬겨온 우상과는 다른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심도 알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냥 그런 어떤 종살이하던 민족일 뿐입니다. 힘도 없고 약한 민족인데도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을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저 하나님을 어느 인간도 대항할 수 없고 어느 인간도 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투항하기로, 항복하기로, 어떻게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원칙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이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변의 어떤 곁다리 어떤 그런 어떤 세상에 잠깐의 어떤 그런 어떤 사실 때문에 내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지 않고 언제든지 본질적으로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이런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길만이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정말 복잡하고 판단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이 기본 백성들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항복하기 위해서, 그냥 투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많은 우리가 누리던 기득권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나안 왕들 정말 그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은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냥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와서 굴복하고 그냥 그렇게 투항한다는 거 정말 생각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도 현실에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의 기득권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체면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명예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권력도 버려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그 길이 정말 그 선택이 쉽진 않고 어렵지라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던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우선 모세를 보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모든 부를,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누리던 그런 어떤 정말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끝내는 그냥 또 왕실에 그걸 받아서 정말 또 범죄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에 양치기를 하면서 정말 무명의 존재로서 그렇게 전락하는 그런 어떤 삶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 모세가 치렀던 대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또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은, 그는 그냥 또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여리고성에 있던 자기 동족들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됩니다. 정말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비난받고 비판받는 그와 같은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언제나 잊지를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룻은 어떻습니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향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유다에 왔습니다. 그 당시 유다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엄청스럽게 배타적인 나라였습니다.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모압이나 이런 암몬 이런 사람들,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배타적인 그런 어떤 사회에 그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멸시가 있고 어떤 조롱이 있고 어떤 정말 찬밥이 되더라도 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어떤 길을 택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또 존귀한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동안에 밑에서 아론을 중심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셨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내한테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바로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편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족편에 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던 그 형제 자매들, 다른 지파의 사람들, 다른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과 그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 누가 처형을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처형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기 형제 자매들마저도, 자기 친지마저도 그렇게 처형하는 그런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이런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인간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냥 수월한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 기본 백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서고 이스라엘에 투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인간의 얄팍한 꾀입니다. 만약 위장을 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그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한다는 거, 위장한다는 거, 이거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선다면서도 그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그냥 위장을 해서 거짓말해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렇게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소문을 다 듣고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자기들 리더들 간에, 지도자들 간에 많은 수의를, 대책 논의를 했을 것인데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세상을 살아온 그들 나름대로 방법은 속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장해서 속이기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니까 포도주 이 담은 가죽 부대도 낡은 것으로 하고 하여튼 전부 다 그냥 헌것으로 옷도 낡고 신발도 낡고 그래서 먼 거리를 여행해 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렇다는 거. 그리고 떡도 그냥 다 말라서 메말라서 곰팡이 핀 걸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속였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여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다가는 누구든지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알고 이제 속은 줄 알고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말합니다. 읽어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바로 전부 다 죽이라는 것이라죠. 여리고 백성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은 라합 한 사람, 그 가족들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 대항하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전멸시킨다. 그래서 여기 가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봤자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가서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참 하나님을 어떻든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보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거, 이런 어떤 절박함 때문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었는데, 이것이 또 그냥 또 맞아 들어갔습니다. 뭐가 맞아 들어가는 거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쏘았는 것이죠. 어떻게 쏘았는 거 하니까요? 그들이 떡을 받고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렇게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죽여라 그랬고 이랬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크든 작든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이성을 공격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해서 자기들 멋대로 조그만 이제 일부 군대만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그랬다가 전쟁에 패하는 쓴맛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 사람들은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딱 그냥 자기들이 보니까 먼저 쏘는 것이 맞구만 이래가지고는 딱 결정을 해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죠. 그래서 보니까 참 기본 사람들의 아주 세상적인 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경솔한 기도를 하는 영적인 어떤 경솔한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싹 서로 맞아 들어가지고 딱 그냥 화친 조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정말 세상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세상적인 꾀가 들어갔고 세상적인 속임수가 들어갔고 세상적인 위장이 들어갔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덜렁 그냥 경솔하게 자기들이 그냥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다 어우러졌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정말 놀랍게도 기본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게 무슨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을 용납하십니까? 용납 안 하시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거짓을 그냥 참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랄까 미워하신 걸까요? 진노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사람들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 사람들은 거짓말이 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통했을까요? 하나님이 못 보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다는 것이 우리가 아셨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신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냐 이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그냥 시도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악한 초대왕, 그냥 참 우상 숭배를 하는 초대왕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요,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도저히 뭐 고칠 방법도 없고 답답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제 알아보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자기가 악한 모습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자, 왕후지요. 왕비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가 하니까요, 왕비의 복장으로 왕비의 행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민과 같이 평상복으로 변장을 하고 그렇게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히야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히야는 어땠는가 하니까요, 나이가 많아 눈이 잘 안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히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 지금 좀 있으면은 여로보암의 왕의 아내가 너에게 변장을 하고 온다. 그래서 너에게 아비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아비야 그 아들은 곧 죽을 거리라고 심판을 선언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이 먼 아히야, 어쩌면 그냥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변장한 거짓 속이는 아내에게 속을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들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속을 쏟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다 밝히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아시지요? 북이스라엘 악한 아합 왕, 그는 그냥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길앗 라못이라는 그와 같은 땅이, 그냥 아람 땅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뺏고 싶어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지 마라 그럽니다. 전쟁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땅 욕심내지 마라. 있는 땅으로 족하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아합 왕은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남쪽 유다에서 여호사밧 왕이 왔을 때에 둘이 같이 전쟁 나가자고, 그래서 그냥 여호사밧 왕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은, 남쪽의 유다 왕은 어떻게 돼요? 또 좋은 게 좋다고 또 그냥 또 참 생각 없이 따라 나갑니다. 전쟁에요. 따라 나갔는데,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뭐로 합니까? 바로 왕복을 입게 나가고, 아합 왕은 약삭 빠르게 꾀를 써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일반 군졸로, 일반 병사로 변복을 해가 변장을 해가지고 또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아람 군대들이 그냥 여호사밧 왕을 그냥 아주 왕이라고 그냥 아주 집중 공격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여호사밧이 나는 아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도와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은 아니다는 걸 알고 그냥 그렇게 공격을 멈춥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든 남쪽 유다 왕은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는데 아합 왕은 자기는 그냥 군졸로 했으니까 뭐 집중적으로 자기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빗나가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빗나가는 화살이 빗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쏘는 화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아무리 무슨 꾀를 내고 세상기가 무슨 것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눈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이 기본 사람들이 이 거짓말은 왜 그냥 두셨냐 이겁니다. 왜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거짓된 행동은, 그 같은 거짓된 남을 속인 이런 어떤 모습은 정말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지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의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방법은 정말 참 잘못된 방법이고, 그들의 외형적인 어떤 삶에서 정말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나태한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우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시고 어떻게 돼요? 이들을 그대로 그냥 목숨을 살아나도록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우리 누구에게도 허물이 있고 우리 누구에도 속임수가 있고 우리 누구에도 무엇인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하나 다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라면 아마 세상에서 몇 사람이 살아남을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이 기본 사람들의 그 간절한 절박한 그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생명을 위탁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 보호하여 주십니다. 설령 그 방법이 좀 잘못되었더라도 그 중심 보시고 해주시죠. 그래서 루키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바로 너에게 사온전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 결정대로 방법대로 규칙대로 한다면은 룻에게는 아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 품 안에 찾아 들어온 한 인간이고 한 불쌍한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악을 멸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지만은요 누구든지 죄에서 돌아셔서 어떤 관계가 있든 간에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지요. 에스겔서 1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23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23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 조금이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행을 악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일지언정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그 악인일만정 아무리 흉악한 악인일망정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룻이 모압 여인이고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여인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로 들어오니까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 그렇게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또한 온전하지 못한 정말 거짓된 속임수를 가지고도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면서 예외종을 두면서까지 우리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설령 그 과정에 있어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방법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전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모두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뭐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나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냥 부단하게 하더라도요 나에게는 여전히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여전히 잘못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수시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꾀를 동원하면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내가 완전하다, 내가 무엇하다,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나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 같은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세상이 아주 참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기본 사람들 같이 이런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경솔하여서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없이 덜컹덜컹 그냥 내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품어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불쌍히 보시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든 기본 사람들 생명을 구했습니다. 생명을 구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흘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썩은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려줬다고 해가지고 이제 온 백성들이 그냥 들고 일어납니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경솔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말이지 이들을 살려줬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와글와글 떠들고 시끄러워지니까 이 족장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도 그들을 살려줘야 하겠다고 말하죠.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록 그들이 기도를 안 하고 경솔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조약을 그대로 지키기로 하고 기본 백성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이거 조약 파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기본 사람들 속였지 않습니까?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거짓말했나? 거짓말했으니까 이 조약 무효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하고 그들을 또 어떻게 기본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그냥 그렇게 또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들이 속였더라도, 그들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아니면 자기들이 또 경솔한 일을 했더라도 어떻든 간에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언약을 맺어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이 조약을 깨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가린다는 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조약을 지키기로 하지요. 그래서 기본 백성들 살려줍니다. 우리 10장에 보면 기본 백성들 가나안 왕들이 공격했을 때 가서 또 살려주고 구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일들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도 정말 신실해야만 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게 우리가 한 말 뒤집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이 땅에 이유 찾으면 얼마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입에서 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정말 참 실수로 쏘가서 했는 약속이지만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경솔하게 너희들 내 명령도 기도도 안 하고 했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경솔한 행동을 정당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를 정당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가 주신다는 것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 일일이 다 비판하고 일일이 다 꼬집어가지고 해보세요. 누가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뭡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자는 것이죠. 세상에 이와 같은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냥 오늘 했던 말 내일도 뒤집고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현실의 유익에 따라서 뭐 그냥 안면 몰수하고 체면 몰수하고 그렇게 뒤집어가면서 사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비록 나에게 나의 실수로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상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올지라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좀 더 서로 신뢰하는 세상으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기본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은 건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이 하는 일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를, 그다음에 하나님의 전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들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토항을 해서 이렇게 하친 조약을 맺었으면 그 결과는 좀 멋있는 결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백성들 정말 아주 멋있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그 결과는 전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는 정반대가 됩니다. 오히려 그냥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오히려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망일을 하면서, 소위 지금 같으면 정말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어떤 계층으로 전락을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투항해봤자 아무 뭐가 없네. 내가 이러려고 투항했던가? 이런 어떤 원망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집에 사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의 전부이자 우리의 본질이라는 이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또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오늘 여기 있는 기본 사람들 같이 물 깃고 나무 패고 말이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밑에서 소위 말해서 정말 그런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번듯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럴지언정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만으로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4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요, 세상에서 번듯한 어떤 왕으로서 번듯한 것을 누리는 삶이 못 될지언정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물 깃고 나무 패는 그런 어떤 허드렛 일을 할 망정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믿음의 시각, 믿음의 인생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면서 기본 사람들은 이 길을 택했습니다. 비록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노예살이라는 그런 어떤 허드렛이라는 그런 어떤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는 그 자체가 자기들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주의 집에 살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 이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기본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가나안의 다른 모든 왕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전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신분으로 전락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의 날개 아래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모로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는 그런 어떤 형편이 될 때 언제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 길,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30세라는 나이에 에콰도르에서 정말 이 땅에 마지막에 남은 식인 부족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30세라는 나이에 생명을 잃은 식인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은 선교사가 있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냥 대학을 졸업하면서 계속해서 거기를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 갈렸느냐 이거죠. 왜 그들에게 갈리나 하는 것이죠. 왜 목숨이 위험한데, 그덕 부족이 크지도 않았는데 왜 그리로 가려는 거죠. 좀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선교 활동을 잘하면 너 좀 인도 같은 데, 중국 같은 데 가봐라. 얼마나 인구도 많고 거기 선교하기 좋으냐, 황금어장이냐.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수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죠?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말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뭡니까? 바보입니다. 그 바보가 오늘 누굽니까? 가나안의 왕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죽어버리고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된 반면에, 기본의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이 땅에서 짧은 삶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버려버립니다. 누가 더 똑똑한 선택을 합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5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집에서 영원한 삶, 이것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함께 이 찬양을 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 생각하면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생명을 서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으며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